2018년 11월에 중국 런화이라는 그 거리에 명품 패션 브랜드 매장이 개장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딱 봐도 무슨 매장일까요? 네,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그 매장이죠. 그런데 혹시 잘 보시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잘 보면 화면이 조금 선명하지 못해서 잘 분간이 안 되시죠? 이 루이비통의 정식 매장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식 매장 사진입니다. 그리고 좀 전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의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차이점 발견하셨나요? 한글이라면 단박에 맞히셨을 텐데 이게 영어니까 헷갈리실 겁니다. 또 이와 함께 비슷한 매장도 하나 오픈이 됐습니다. 그 매장은 프라다라는 매장입니다. 자, 지금 매장은 중국에서 오픈한 매장입니다. 그리고 정식 매장은 이렇습니다. 뭐가 차이가 났습니까? 보셨습니까 혹시? 예, 단어가 차이가 났죠. 정식 매장은 프라다인데 중국 매장은 플라다가 나온 겁니다. 버젓이 명품 매장이라고 타이틀을 걸고 매장을 오픈했는데 공안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짝퉁 매장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 사실을 3개월 동안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품 매장, 당연히 명품 매장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3개월 뒤에 그들은 디테일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의 글자를 어디로 옮겨 놓느냐에 따라 짝퉁이냐 진품인가가 구별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차이점은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상품적인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눈앞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판별해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상표는 둘 다 똑같은 상표를 달고 있고 똑같은 도덕에 따라 살고 있으며 똑같은 신학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전혀 차이점이 없고 맞는 얘기네 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덥석 물어버리는, 그래야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니엘 시대 때는 명품 믿음이 있었고 가짜 믿음이 있었습니다. 명품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을 추월해 버렸습니다. 그 가짜 믿음은 할례나 유대교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직계 자손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으며 긍휼과 겸손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들을 괜찮다라고 여긴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신앙 점검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만큼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종교적인 열심과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며 그 표를 우리들에게 들이밀지요. 그리고는 점검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을 조금 더 논의해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은 욕먹지 않을 정도까지의 예의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거나 너무 큰 대가를 요구할 때 슬쩍 그것을 외면해 버리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거절하지 말고 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아무도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또 할 수도 없고. 근데 거절한다라는 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이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NO 해버리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믿음은 이야기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를 이야기해 줌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우리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도 못하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과 같은 그 암울한 시기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인데, 그 시대 가운데 제대로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에 주눅들어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가짜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짜 모습. 물론 가짜 믿음, 가짜 모습, 그거에 대하여 다양한 단어들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크게 우리들이 진짜 믿음이네 라고 착각하고 있는 두 가지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는 좋은 의도, 안타깝게도 좋은 의도는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헬스장을 한 예로 한번 들겠습니다. 여러분, 헬스장을 배부르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헬스장을 잘 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헬스장의 회원권을 끊고 헬스장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때문에요, 헬스장의 기구들은 늘 새 거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들은 돈을 벌죠. 여러분, 헬스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몇십만 원의 돈을 들여서 헬스 회원권을 끊게 되는 사람들의 좋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짱, 건강함,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좋은 의도이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의도와 현실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가 있고 좋은 뜻을 품어 내가 물질을 들여서 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내가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예수님은 좋은 의도의 기만성,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아버지가, 포도원을 경영하는 아버지가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가서 이 농사밭에 가서 너희들 같이 일손을 좀 보태야 되겠구나 라고 말하자, 첫째가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겠나이다. 둘째는 말합니다. 나 못 가요. 나 못하겠어요. 거절해 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지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네, 가겠습니다 라고 좋은 의도로 말한 아들의 결과는 행하지 않는 거였어요. 하지만 거절했던 아들은, 나쁜 태도로 보였던 아들은 돌이켜서 아버지가 원했던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갖고 내가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좋게 얘기해 주는 것, 그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설명할 때 열매를 갖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는 그 열매를 보고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품는 건 그거 귀한 겁니다. 좋은 의도를 갖는 거 귀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진다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라고는 그 자리를 비껴나 버린다면 우리들의 믿음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높은 도덕성 속에 숨어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한 장의 사진, 이 동물의 이름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카멜레온, 맞아요. 이 동물의 이름은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이요. 여러분, 카멜레온 그러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장 이론들이 있죠. 여러분, 카멜레온은 색깔을 뭐에 따라 바꾼다라고 합니까? 주변 색에 따라 이거 색깔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뒤집어졌습니다. 카멜레온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카멜레온은 주변 색에 따라 자기의 색을 바꾸는 동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감정에 따라 자기의 색깔을 바꾸는 동물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카멜레온은 자신이 기분이 나쁘거나 상하면 즉시 그 마음을 색깔로 표현해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색깔이 표현돼서 두려우면 두려움의 색깔, 기쁘면 기쁨의 색깔로 상대방에게 구애도 하고 적대감도 표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동물은 감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이 감정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1번,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다. 어째 아멘을 안 하시고 웃으세요. 2번, 에이 오늘도 뭐 예배 한번 드리러 왔다. 3번, 별 기대 없다. 4번, 싸우다 왔다. 5번, 밥 먹으러 왔다. 자, 몇 번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롭냐 은혜롭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 아십니까?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해요. 내 마음이 지금 상처받았어요. 내 마음이 지금 짜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도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내 마음이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요, 목사인 제가요, 죽을 써도요, 어쩜 그렇게 맛있습니까? 하고요, 기가 막히게 한 그릇 따 드세요. 근데 감정적으로요, 반응하는 거, 과연 그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66권에 너희는 감정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오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말씀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죠. 감정을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요,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뜨거운 감정을 사모합니다. 왜 그럴까요? 좁은 길은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은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무엇인가는 내가 좀 느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느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느낌과 믿음은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냅니다. 느낌은 감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든지 이 감정을 조절하는 뇌는 잘못된 호르몬을 분비해서 진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믿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허상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주변에 아마 그런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한 청년이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귀하게 믿음을 잘 세웠는지 몰라요. 말씀도 잘 외우고 또 교인들에게 얼마나 예의도 바른지.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청년 후에 자라면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그런데 그 청년이요, 말로가 감옥이었어요. 이 청년이 자신의 대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는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다가 그만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건까지 저지르게 되어졌습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청년 믿음이 있었는데 타락한 결과일까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요, 중고등부, 대학교 때 또 신앙 초기에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뒤돌아봤더니 아무도 그들이 없는 거예요. 다 교회를 떠났어요. 30년, 40년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때 많은 이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심각하게 우리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가장되고 있는 높은 도덕성, 자기의, 자기 욕망이 종교적인 열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처음에 바리새인들은 욕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타락한 것은 그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나, 그들 속에 움트고 있는 감정,
그것을 너무 쉽게 간과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과 인정,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야 그것이 칭찬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것이 진정한 인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가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요, 사상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칭찬받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칭찬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지요?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라는 것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정이 널뛰게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기쁘실 때도 있고요, 낙담하여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으실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으실 거고요, 기뻐 뛸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에 따라 하나님도 나와 같이 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눈물 날 때나 웃을 때나 어떠한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엄습해 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에 휩싸이면 안타깝게도 사단은 그 감정을 파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하여 왜곡이라는 것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거짓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알고 그것을 맹신해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라요. 종교 생활은요, 예수님이 없어도 돼요. 내 감정만 기쁘면 되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이 바리새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이 믿음이 약한 것인지,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그러면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시험과 연단입니다. 안타깝게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시험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분명히 말하죠. 성도들에게 시험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뭐래요? 기쁜 것이랍니다. 왜 이것이 기쁜 것일까요? 그것은 이 시험을 통하여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연약한지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이들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점검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험 가운데요, 나의 믿음이 나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지 간에 조금이라도 버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 통해서 주어지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다가오면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검증해 주셨다, 인정해 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라면, 그것도 다른 사람, 그것도 악한 사람, 아니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런 시험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시험에서 면제 대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이 면제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 시험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시대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시험을 겪어야 됐고,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발동됐지요. 그것은 우리들은 면제된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면제된 사람들이고, 저 악한 이들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요 기름을 부었지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참된 평화 샬롬이다 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에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겨져 버립니다. 이들의 현실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반쪽 믿음을 가지고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발을 내딛고 있다가 기회에 따라 이리저리 폴짝폴짝 뛰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의도 없었어요. 순종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선포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아요. 그리고는 저 악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역사에 멸망을 당할 거고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의 손에 그들을 붙여버리시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이 엉터리였다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진의를 판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금강석이라는 돌, 광석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금강석의 기준이 되는 금의 함량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몇 퍼센트가 돼야 금강석이 될까요? 저는 그게 한 20, 30%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 1.5%만 들어있으면 금강석이랍니다. 즉 1.5%의 금을 찾기 위해서요, 그 금강석의 돌을 캐내고는 불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녹여버립니다. 그러면요, 잘못된 것들은 다 타버려요. 그리고 뭐만 남을까요? 그 작은 금 알갱이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속에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불이라는 시험과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이요,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욥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 그러니까 벌써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 분들 계시죠? 아우, 내 믿음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분명히 욥과 같은 시험을 주면 아우, 내 자식들, 내 재산들 다 어떻게 걱정되시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욥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하실 때 그 시험하는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내용을 보지 말고 왜 시험을 했는가를 혹시 아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합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아라. 즉, 이 말씀은 무엇 말씀이냐면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점검해 봤습니다. 사단은 말았습니다. 그의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면 그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신 자도 하나님.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갓난아이로 벌거벗어 태어났으니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그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을 높여요. 그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시험 우리들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만큼의 시험을 받습니다. 절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욥의 크기만큼, 다윗의 크기만큼의 시험을 여러분들은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시험을 받는다라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욥과 같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직 욥과 같지는 않는데 시험이 닥쳐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신다, 나를,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녹이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왜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들이 왜 떠나갈까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욥 떠났습니까? 다윗 떠났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욥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할 것 없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한결같이 시험을 받습니다. 더군다나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실수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엘리트 계층도요, 아이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간음도 하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살인도 범하고요, 수많은 일들을 그들이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반응하는 내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진짜 진품의 믿음들은 그 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설령요, 그 걸음이 기어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절뚝거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야곱처럼 말이죠. 아니면 다니엘처럼 막 뛰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떠한 역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진품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난 이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화를 내며 떠난 이들이요, 안타깝게도 그 믿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믿음의 시험들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기에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셔, 당연히 나에게 역사하셔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셔서 죽을 만큼 힘듦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내모르신다면 여러분 그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걸어가시겠습니까?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3이었습니다. 서울대를 목표를 두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당연히 서울대에 입학할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그 걸음을 인도했던 교회의 두 친구 중에 한 명은 서울대를 붙었는데 이 친구는 떨어진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가 혹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패한 아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전에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실패했고 사람들이요, 에이 저가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라는 손가락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그 걸음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걸음을 걸어가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듭니다. 아파요. 욕도 먹고요. 그리고 내 믿음이 진짜인가 의심도 들고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라는 그것 때문에 절망도 드실 거예요. 그래도 진짜 믿음은요, 그 자리 가운데 넘어져 있기를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 쓰러져 있기를 거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를 악물어야 되고요, 자신의 감정을 다시금 추스려야 되고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직면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버티는 것이래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지 나를 망가뜨리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걸음 가운데 버티어 서서는 걸어갈 수 있는 것. 누구는 저만큼 뛰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만신창이가 돼서 뛰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랬을 때 조금씩 최선을 다해서 기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물론 정금과 같이 큰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그 모든 것 버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 내 감정에 휘둘릴 수 있고 상황에 휘둘릴 수 있고 환경에 휘둘릴 수 있고 내 자신의 처지에 낭망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판단하실 분이시지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간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가 믿음으로 살았다 라고 평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평가는 저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평가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른 사람 성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아니 성공하면 좋지요, 또 다른 사람처럼 앞서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또 다른 사람처럼 내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서 믿어서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것, 시부모가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어도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지금은 기어요, 제가 지금은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해 하나님 섬기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저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제 가정 하나님 바꾸실 줄 믿어요. 하나님, 저희 가정은 지금 망했어요. 11조 낼 돈도 없어요. 주일원금 낼 돈도 없어요. 가족들에게 뭐 먹을 돈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저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저 그래도 이 길 걸어갈 거예요 라고 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이 역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에 보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욥의 이야기고,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그게 베드로의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시험이 여러분에 닥쳐왔을 때 기뻐하십시오. 이제 내 신앙이 진짠지 가짠지 연약한지 강한지 하나님은 점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들을 인정해 주실 겁니다.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정말 나 믿고 있구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준비하실 것입니다.